다신교 이집트에서 유일신을 믿는 파라오가 등장했습니다. 이집트 신왕국 시대 투트모세 1세와 하트셉수트는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이집트 신왕국 하면 기억해야 할 파라오가 또 있는데 그가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신을 믿는 방식을 바꿔버린 아멘호테프입니다. 그리고 파라오 투탕카멘은 그의 무덤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멘호테프 4세는 누비아 출신 티의 왕비의 아들이자 미녀가 왔다라는 뜻의 네페르티티의 남편입니다. 아멘호테프는 아버지도 파라오였기에 왕위를 세습하여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도 다른 파라오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법을 제정하고 반란군을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기도 했고 누비아의 공주와 결혼해 딸도 낳았습니다. 아멘호테프는 많은 이집트의 신들 모두를 믿었습니다. 사실 아멘호테프란 이름도 신 중의 신이라는 태양신 아문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호테프는 아문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으며 강력한 아문신을 받드는 큰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문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아멘호테프는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그 어떤 신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대부분이 신들을 믿는 신자들이었고 또 대부분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신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들이 나일강을 범람하게 만들고 신들이 비를 내리게 하면 신들의 힘으로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신들이 먹을 것을 내려주고 사람의 생사화복이 다 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갑자기 그런 신들을 숭배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며 신을 신이라 부르지 못하는, 아무튼 그들 입장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호테프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념은 확고했으며 많은 신들을 섬기는 대신 단 하나의 신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아톤 신입니다. 이집트의 오래된 신들은 인간의 모습과 비슷했지만 아톤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상징으로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창조주이자 생명의 부여자이며 세상을 돌보는 자입니다. 아멘호테프는 자신이 만든 유일신 종교를 위해 다신교를 이집트에서 몰아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제들이 의식을 행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옛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아멘호테프는 믿음을 위해 세례명 아니고 계명을 감행합니다. 신들의 신 이름을 따서 지은 아멘호테프라는 이름을 버리고 아톤 신만을 섬기다는 아크나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그가 통치하는 동안 아텐 신만을 섬겼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때마다 아크나톤은 아톤을 위해 커다란 사원을 새로 지었고 모든 것이 그분의 뜻이며 그분의 은혜이기에 그를 찬양하라며 그를 위해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아멘호테프 4세가 살아있는 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신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크나톤으로 개명한 아멘호테프 4세가 죽자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톤을 모시던 사원을 모조리 닫아버리고 자신들이 섬기던 모든 사원을 다시 오픈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모든 옛신을 섬기던 시대로 곧장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멘호테프가 지은 모든 기념물에서 아멘호테프라는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기록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렸으며 아멘호테프가 세운 새로운 도시를 버리고 나와 폐허가 되도록 방치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아텐 신만을 섬기게 했던 아멘호테프에게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그가 파라오로 통치한 기간 전부를 잊어버리려고 무진장 애썼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유일신 개혁은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많은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크나톤에게는 투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아톤 신의 형상이라는 뜻으로 투탕카텐이라 하다가 자신이 파라오가 되자 아몬 신을 섬긴다는 뜻으로 투탕카멘이라 하였습니다. 투탕카멘은 근친으로 태어났고 후에 누나와 결혼하게 되는데 매우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파라오가 된 지 2년째부터 아톤 숭배를 금지했고 다시 사람들이 옛날 신들을 숭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크나톤이라는 이름을 이집트의 모든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투탕카멘의 통치 기간은 그리 길지 못해 겨우 1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투탕카멘은 다른 파라오들처럼 피라미드에 묻히지도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피라미드 안에는 보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도둑들은 피라미드에 침입하여 금과 보석들을 몽땅 훔쳐갔습니다. 어떤 때는 파라오의 미라를 끄집어내 바닥에 내팽개치고 시신이 들어있던 금관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무덤을 언덕이나 산속에 숨겨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절벽에 동굴을 파서 파라오와 보물을 넣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시 돌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동굴과 통로가 있는 지하묘지를 만들 수 있는 바이투성의 골짜기가 파라오를 묻기에 딱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왕들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이 골짜기에는 60개나 되는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덤들은 잘 감추어져 있습니다. 결국 도둑들은 투탕카멘의 무덤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수천 년 동안 그 누구도 그곳에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3000년이 지난 뒤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이 왕의 골짜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파라오의 무덤을 찾아다니다가 기어코 하트셉수트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른 왕족들의 무덤도 왕의 골짜기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찾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워드 카터는 돌무더기를 옮기고 있었는데 그때 예상치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속에서 계단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하워드 카터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루 종일 땅을 팠고 마침내 문으로 연결된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곳에는 진짜 어둠뿐이었습니다.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둘러보니 갑자기 아름다운 금빛의 어둠으로부터 막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방 안이 온통 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다지 소리쳤고 대박, 헐 감탄이 절로 나오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투탕카멘의 권자와 금으로 된 어린 왕의 조각들, 상아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게임판, 암튼 온갖 희귀하고 진귀한 것들이 휘황찬란하게 그들 앞에 펼쳐져 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무덤이 아니라 꿈에 그리던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맨 끝에 있는 방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카터는 꼭 잠겨있는 끝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어린 왕 투탕카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카터가 처음 본 것은 커다란 금빛 상자였습니다. 카터가 금빛 상자 뚜껑을 열자 무거운 돌로 된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로 된 상자를 열자 왕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금을 입힌 나무관이 나왔고 나무관을 열자 또 금을 입힌 목관이 나왔는데 그 목관 안에서 이번에는 금관이 나왔습니다. 이집트판 마트로시카인가 봅니다. 이제 카터는 금관을 열어보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카터가 금관을 열자 세마포에 둘러싸인 미라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시체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향내가 물씬 풍겨 올라왔습니다. 방부제 처리가 너무 잘 돼서 죽은 왕의 얼굴을 알아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3000년을 지하 천국에 갇혀있던 투탕카멘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사람들이 이 무덤에는 어떤 저주가 있다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하워드 카터의 발굴 작업을 돕던 카나본 경이 미라가 있던 방을 연지 꼭 7주 뒤에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투탕카멘의 보물 속에 있던 죽음의 신 아누비스의 형상에서 발견된 비문의 결과입니다. 아누비스 비문에는 모래 한 톨이라도 방으로 새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죽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나본 경이 죽은 지 5개월 뒤 그의 동생도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하워드 카터가 예뻐하던 카나리아가 무덤이 처음 열린 바로 그날 코브라에게 잡아먹혔다고 합니다. 투탕카멘의 마스크에는 코브라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고 그 코브라는 왕에게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향해 불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카나리아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새예요, 새. 어쨌든 투탕카멘의 무덤이 열렸을 당시 그곳에는 26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년 안에 6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과연 투탕카멘의 저주는 진실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집트에 얹혀 살던 이방 민족, 오늘날 유대인으로 불리는 히브리인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집트 왕자로 더 유명하고 이스라엘의 실질적 정체성을 제공한 모세, 바로 그를 통해 출애굽으로 더 유명한 유대인의 민족 대이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